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박광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윤리교회에서 은혜 받는 우리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온 마음과 귀를 열어 말씀을 가슴 깊이 느끼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일리교회가 성령의 바람에 선교하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계속 나가도록 교회와 모든 사역 위에 주님 역사해 주시옵고 순종과 헌신으로 사역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나라가 정치,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과 리더십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악하고 위험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옵고 선교사님 가정에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풍족히 채워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땅에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가슴에 깊이 새기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언제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저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다 같이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연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참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배움의 학교를 나가지 못하다가 이제 내일부터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붙들어 주셔서 계속해서 학교에 나가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 길과 여러 상황들을 열어 주옵소서. 배우는 학생들에게 잘 배우게 하시옵시며, 또한 그들이 인성들이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세상의 바른 일꾼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자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시며, 악한 것들이 그들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을 바랍니다. 도와주시옵고 하늘 은총이 함께 하셔서 부모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시오며 선생님들에게도 지혜를 더하시오며 용납과 또한 선함으로 어린이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171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자비를 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을 살고 있는 세상은 옛날에 알고 있는 것에 비해서 밝혀진 사실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만나는 태양을 보면서 태양이 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태양이 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16세기 말 전에는, 그러니까 1600년 말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때까지는 태양이 떴다가 지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은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지구를 중심에서 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천동설이라고 합니다. 태양이 뜨고 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는 지구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것을 16세기 말 지금부터 400여 년 전에 코페르니쿠스가 확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발견한 건 아니고요. 그전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코페르니쿠스가 처음 확립을 했다는 것이죠.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며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순으로 원을 그리며 공전을 합니다. 지구는 매일 한 바퀴씩 돌고요. 1년에 또 태양을 또 한 바퀴씩 이렇게 돌면서 또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천동설이라고 했지만 그건 지구를 중심해서 태양이 움직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그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1600년 전에 무슨 우주선을 타고 가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과학이 그런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과학은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에게 많이 알려줍니다. 지금은 태양과의 거리가 얼마다, 태양빛이 지구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린다 등등 이런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과학이 알려준다고 해서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왜 태양이 그곳에 있고 태양이 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서는 영원한 물음에 속합니다. 자, 신앙이 무엇입니까? 자연 만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과학자들이 해야 될 질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뭘까요? 신앙인들이 해야 될 질문은 자연 만물이 왜 그렇게 움직이도록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아, 그것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고
우리가 마음에 다듬을 걸 다듬고 지켜야 할 걸 지킬 때 깊은 곳에서 기쁨으로 나와 우리의 삶은 지혜와 풍성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천지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고 푸른 하늘은 지으신 이의 솜씨 나타내네. 다른 사람들의 번역인데요.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인이 하늘과 땅을 보니 주의 영광이 드러나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찬란한 태양과 그 햇빛 속에 빛나는 세상을 보면서 그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감탄해서 야, 아름답다, 신비롭다, 놀랍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운행하심을 알고 있는 시인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그 아름다운 것이, 그 신비로운 것이, 그 놀라운 것이 어떻게 생긴 줄을 알기에 시인은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늘과 땅을 보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 있다라고 고백하고 주의 솜씨를 나타낸다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의 솜씨에 대해서 칭송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보았는데 그 일을 한 사람을 알고 있고 그가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칭송하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하지 않고 그냥 놔둔다면 바르지 못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운행과 말없는 자연의 순리와 법은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닮아가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그를 운행하신 것은 우리로 그걸 보고 그걸 알고 닮아가라고 만들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신묘한 자연의 이치를 깨우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연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분의 솜씨를 찬양하고 그분이 알려주신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인이 보니까 낮은 낮에게 주님의 뜻을 선포하고 밤은 밤에게 그 심중을 전하고 있음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밝은 낯이 자신의 빛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우리에게 밝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 밝은 것,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가지고 뭘 할까요? 바로 오늘 태양이 그러하듯이 우리는 일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밝은 낮에 밝은 태양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드러나는 그 자랑할 것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말합니다. 밤은 밤에게 그 깊은 심중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밝음도 있지만 어둠이 있습니다. 크고 높은 뜻도 있지만 세미하고 깊은 뜻도 있습니다. 기쁨이나 영광 속에서 하나님 뜻도 전해지만 슬픔이나 환난 속에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항상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도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짓누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아니라 사랑인 것입니다. 밤의 정막은 묵묵히 한마디 말이 없는 것 같으나 그 말 없는 가운데 가르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밤에 조용하게 비치는 달의 가르침, 작은 빛이지만 저 멀리 하늘에서 빛나는 별의 가르침은 우리 삶에 위로와 안식을 주기도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청미천에 밤에 나가보면 아무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만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낚시하는 분들도 계시고 걷는 분들도 계셔서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밤의 정막 속에서 달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사방에서 또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를 들으면서 걸을 때 거기서 오는 위로와 기쁨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셨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두루 대지 어디든 다녀보아도 소리 없는 묘음 멀리 퍼지네. 그가 밤길을 터벅터벅 걸어보았는데 거기서 소리 없는 하나님의 묘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낮에 길을 걷는 것보다도 밤에 달빛 속에서 별빛 속에서 걸을 때 위로와 기쁨과 평안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무서워가지고 나가지도 못하지만요. 시인은 5절에서 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의 모습, 아마도 인간적으로 가장 기쁨의 모습의 한 표현일 것입니다. 여기서 신방을 성경을 해석하시는 오경웅이라는 분은 하나님의 거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을 하나님의 거처에서 나오는 그런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온 햇살이기에 얼마나 기쁨이 충만해 있을까요? 그러니 그 햇살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사방을 비추어서 그 어느 곳에 충만치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빛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들판을 달려서 햇빛을 피하려고 해보십시오. 어디에서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 햇빛은 삶을 슬퍼하는 자에게도 수고로움을 애달파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그 빛을 주어서 힘을 내고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하늘의 운행은 얼마나 건실한지에 대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침이면 여전히 해를 우리에게 비추시고 밤에는 철 따라서 시간 따라서 달과 별빛을 주시고 바로 건실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피곤하면 아이고 나 그냥 오늘은 좀 쉴래. 하나님이 혹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 오늘 좀 쉬어야겠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얼어 죽습니다. 해가 안 나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해가 안 비치는 순간 다 얼어 죽습니다. 바로 천지사방 어디 하나 놓치는 바가 없다고 하십니다. 고로 비추어 공평치 않음이 없으니 만물이 그 빛을 두루 던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빛을 비추어서 어디 한 곳 빠짐없이 고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것은 악인에게도 연약한 자에게도 똑같이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빛을 힘입어서 사람들이 살고 동물이 살고 식물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관찰이나 철학, 그리고 이성과 같은 자연적인 방법을 통하여 발견된 하나님과 영적인 문제에 관한 계시입니다. 오늘 말씀의 6절까지의 말씀은 일반 계시의 모습을 시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는 분이다. 그걸 이제 자연을 통해 아는 거죠. 자연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특별 계시를 주십니다.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 계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서 14절의 말씀은 그런 특별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본 시인은 이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하나님의 법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번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법은 진실로 아름다워서 내 영혼의 정령 의지할 장소가 되고 주님의 증거는 진실로 참되니 어리석은 이조차 묘한 이치를 알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법은 진실로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영혼의 정령 의지할 장소를 얻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다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저는 제 어머니를 생각할 때 흠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 생각에 욕하지 마세요.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 의지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의 정령 의지할 장소라면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증거는 진실로 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이조차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알고 그걸 깨닫고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물이 없습니다.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진실된 것 같지만 처음 보기에는 너무나도 옳은 것 같아서 따랐다가 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으면 금방 돈을 벌 것처럼 보였는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보니까 돈을 벌기는커녕 내 것까지 다 빼앗기는 일이 참 많습니다. 바로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기쁨이 솟고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지금 요즘 법원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서 말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말 나와요? 그들이 심판을 했는데 심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바로 세상의 심판은 옳지 않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섭리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정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그 어떤 금은 보석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맛있다는 꿀과 초콜릿보다 더 달리 달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시인은 초콜릿이 없어가지고 그런 말 안 썼지만 지금 쓰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게 써야죠. 우리 힘들 때 뭐라고 하죠? 당 떨어진다고 그래요.
당은 어때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기쁨을 줍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면 슬퍼하고 짜증내고 우려합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들어가면, 단 것이 들어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헤헤거리며 웃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라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고 그 어떤 과자보다 맛있고 힘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안식처요, 하나님의 말씀은 묘한 이치를 알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허물이 없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기쁨이 솟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여 옳고 그름을 확정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러니 어떻게 그 하나님 말씀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면 내게 있는 복과 즐거움은 다할 것이다. 더 이상 없을 거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뭘 원하고 있습니까? 복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삽니까? 즐겁기 위해 사는 거 아닙니까? 돈 벌고 집 꾸미고 음식 먹는 것은 즐겁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법을 어리석게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주의 법, 곧 하나님 말씀이 떠나면 뭐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복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법을 떠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자기 허물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그 허물을 지적할 수 있고 그 허물을 씻어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허물을 모릅니다. 저는 참 어떤 방송을 통해서 들을 때 그렇습니다. 어떤 범죄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웃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참 그 사람 착했는데, 참 그 사람 우리한테 잘해줬는데, 뭐라는 거 우리는 남의 허물을 잘 모른다는 거죠. 또 허물이라고 해도 뭐라고 그래요? 괜찮아 뭐 다 그런 거지 하고 허물에 대해서 뭐라고도 안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가면 허물을 밝혀주시고 그 허물을 사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허물이 있으면 우리는 제대로 우리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 허물이 해결될 때 우리는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지적해주고 우리가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씻어주심으로 우리는 건강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고치지 않고 흠이 있는데 흠을 고치지 않고 놔둔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망쳐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밤을 주워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지를 잘 몰라서 놔뒀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벌레가 다 먹어가지고 하나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흠 있는 거 어떻게 해요? 건져냈어야 되는데 그냥 놔뒀더니 어떻게 해요? 전체가 다 흠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흠과 티를 다 내려놓고 용서 안 받고 새롭게 될 때 우리는 건강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교만하게 살고, 그렇지 않으니까 헛된 생각하며 살고,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영혼의 안식처 없이 방황하여 어둠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 우리의 그 허물을 씻어주는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허물이 없게 되며 죄악에 물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시인은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제 입에서 나오는 말과 떠오르는 생각들, 이제 모두 주님 뜻에 합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들을 하고 있으면 그 수많은 말보다 더 어떻게 해요? 수백만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과 내 생각이 주님 뜻에 합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원입니까? 우리 믿는 자가 바랄 소원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다 주님 뜻에 합당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생각이 다 주님 뜻에 합당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말은 곱게 해도 생각은 어때요? 말로는 한데 어떻게 속에서는, 머릿속에는 별의별 이상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특별히 차라리 그냥 말을 이렇게 좀 거칠게 뱉는 사람들은 생각이 좀 적을 수 있는데, 말을 곱게 하는 사람일수록 어떤 사람들은 안 그렇기도 하지만 생각은 아주 더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시인은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드러나는 말이든 드러나지 않는 생각이든 모든 것이 주님 뜻에 맞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시인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이 얼마나 귀한 생각입니까? 바로 믿는 자의 소원이 이것이하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로서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까? 출세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시인은 자신의 말과 생각이 주님의 뜻같이 되어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같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자비하심 같이 나도 그렇게 자비하심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원을 시인은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소원을 가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기 또 나의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인데 내가 다른 곳에 간다면 내가 살 길이 없어요. 반석을 떠난다면 그 집은 무너지고, 구속자를 떠난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또 잡혀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시인과 같은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간절함이 있어요? 왜 내 말과 내 생각이 주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나의 반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속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내가 그 반석에 서 있을 수 없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구속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망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좋고 안 나와도 괜찮고 하는 신앙은 우리를 세상으로 가게 만듭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합니다. 반석이 없으면 나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세워가는 모든 건물들, 내가 추진하는 모든 일들은 다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조금 걸쳐 있는 거 아니에요. 반절만 걸쳐 있는 거 아닙니다. 99%만 걸쳐 있는 거 아닙니다. 전부를 거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해와 달을 보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면서 그 주님을 따라 살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처로 삼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모든 이치를 깨달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기쁨이 솟고 순결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확정하여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뜻을 세상의 금문보석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결단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시인처럼 어리석게 주님의 법을 떠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가 내 허물을 내려놓고 씻는 그런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내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고 오만하고 헛된 생각을 하지 않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원하기를 큰 허물이 없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100% 허물 없이는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큰 허물이 없는 삶을 살기를, 죄악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말과 생각이 주님 뜻에 합당하여 주님의 자비한 모습같이 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속자이기 때문에 그 어디로 가지 않겠다고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백, 이런 결단이, 이런 삶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가르쳐주는 말씀, 깨달은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듣고 배워 오직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구속자이심을 진정으로 알아 그 말씀을 따라 나의 말과 생각이 주님의 자비하심을 닮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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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실하시네 실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잿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나오라 11정 이호희 박준희 권사님, 이경희 유재춘 성도님, 박광선 선님, 김재화 김삼래 권사님, 박정자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코로나와 싸워서 이길 수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충원 이수정 선생님 들으셨습니다. 임민숙 선생님 감사함 드렸습니다. 최현구 지사님 감사함 드렸습니다. 이경인 지사님 감사함 드렸습니다. 주님 주의 백성이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주님을 만나서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오정은 김명숙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승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다시 예배드릴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구민진 지사님 드렸습니다. 예배드릴 수 감사합니다. 김명희 지사님, 김명희 성도님 들으셨습니다. 성경금 권영래 권사님,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박광순 지사님, 이경희 유재춘 성도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물질들을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드시고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복으로 그들의 삶을 내려주셔서 삶이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었고 그들의 생애가 더 많은 감사로 풍성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하옵는 것은 성경검들을 사는 나라 확정을 위해서 물질들을 쌓으니 그들의 삶도 넓혀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령을 드리며 꽃으로 강단해 드리며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헌신한 손길들 위해 하늘 권혜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면 참으로 감사드리고 기쁩니다. 우리가 경험해봤지만 이게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배드릴 수 있을 때 열심히 온전함으로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예배당에서 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영상은 그대로 촬영해서 안 나오신 분들에게 보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가 목회자만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 하던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되는데요. 어쨌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참석하셨더라도 말씀 보내기를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말씀하신 말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찾아가서 보시면 유튜브 안에 다 있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시오 부속자이심으로 나의 말과 생각이 오직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내 말과 생각이 주님의 자비하신 같이 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말과 생각이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